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누어질 때에 성령께서 말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책을 보았죠. 그리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책을 취하여서 그 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그 인의 숫자는 전부 7이었죠.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6번째까지 인을 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띄면은 이제 비로소 이 책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계시된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이 계시된 책의 내용은 어린 양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어린 양의 진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진노의 말씀이 7번째 인을 띄면은 나누어지는데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와서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하고 그 어린 양께서 7번째 인을 띄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쏟아질 때에 그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에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에 우박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해가 어두워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해가 비추는 이 구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이후에 지난주에 남은 7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별은 다름 아닌 천사가 이 땅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딱 치는 것이죠.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침의 능력을, 보험을 받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마주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가 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하나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침을 받으셨어요? 나 인침 받았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성경에는요, 2가지 인침을 말씀합니다. 2가지 인침이에요. 첫 번째 인침은 외적인 인침이에요. 외적인 인침. 두 번째는 내적인 인침입니다. 이 외적인 인침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할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후 8일째 되는 날 몸에 가죽을 팹니다. 그래서 이 인침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은 완전한 인침이 되는 것이죠. 그 인침은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대체가 됩니까?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잖아요. 무엇으로 대체되냐면은 세례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나 세례는 외적인 인침입니다. 그러면 이 외적인 인침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외적인 인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적인 인침. 이 외적인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내적인 인침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에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즉 내적인 인침,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이. 이 마음의 가죽을 벨 때야 비로소 악행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는 이 구원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을 내적인 인침이라고 표현했다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이 내적인 인치심, 외적인 인치심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인치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주인 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도의 모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이 땅을 떠나갔을 때에 어떻게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7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통해서 이분들은 이미 저 천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희게 하였다. 근데 보혈로 피로 옷을 빨면은 붉어지지 왜 하얘집니까? 왜 하얘져요? 네.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행실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적실 때에 악한 모든 행실이 끊어지고 그의 모든 믿음의 행실이 흠이 없는 흰 옷을 입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표현한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 앞에 설 때에 무슨 옷 입어요?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 어디예요? 이 땅의 집입니까? 저 천국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번 3절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50년이 안 돼서 한 사람만 빼고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서 흰옷 입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저기 뒤에 앉은 학생은 50년 더 지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다 흰옷 입고 밝고 빛난 그 천국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할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는 그 거룩한 흰 무리 가운데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이 있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일곱째 인을 띄십니다. 일곱째 인이 띄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두루마리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니 근데 왜 일곱째 인을 떼었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치고 기다렸습니다 하고 이런 영광의 박수가 있어야 될 텐데 왜 조용했을까요? 왜 침묵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책의 내용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내생물이라든지 24명의 장로라든지 이 흰옷 입은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여, 주여, 주의 구원을 속히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땅에서의 성도나 하늘에 있는 성도나 동일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일곱째 인이 띄어졌어요. 저 같아도요. 이 위에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어린 양의 말씀이, 어떠한 어린 양의 진노가 베풀어질지 기대되는 거예요. 그 기대 가운데 조용히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 절대 고요,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나 그래요? 반 시간. 진짜 이것이 뉴메리컬하게 숫자적으로 반 시간 30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길지 않은 시간인 것이에요.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눈을 떴습니다. 사도 요한도 얼굴을 숙이며 이 고요함에 동참했다가 이제 고요함이 깨지고 눈을 들어 쳐다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앞에 보여진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드디어 이제 7 나팔, 어린 양의 진노의 말씀을 시작되는 이 7 나팔을 7 천사가 나팔 하나씩 다 받고 서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는 아니지만 만약에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 양이 주시는 나팔 하나씩 받았어요. 그러면 그 나팔을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나팔을 언제 불어요? 불라고 해야지 부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께서 불라고 하셔야 불어 하고 명령이 떨어져야 그 나팔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7 천사는 나팔 하나씩 딱 받고 그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을 불어라 하는 이 신호가 누구에로부터 옵니까? 누구요? 어린 양? 누구에로부터 옵니까? 그 신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못 믿으세요? 전혀 못 믿겠다는 그 표정이신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도의 기도가 이 나팔을 부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아름다운 특권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수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이 기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성도들만 가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신호가 되는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아멘 하십시오. 네,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와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받고 불려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천사에게는 금향로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금향로는 뭐라고요? 안에 있는 거는 성도의 기도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무엇과 하나가 돼서 올라갑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감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 금향로에 담겨서 올려지는 이 아름다운 향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응답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사실은 4절과 5절 사이에 생략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이와 같이 응답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중간에 있다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천사 보고 이 제단에 있는, 하늘의 금제단에 있는 불을 성도의 기도가 있는 그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땅에 쏟았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가 들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 현상을 보고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나팔을 불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즉 성도의 기도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발점을 이루는 그 능력이 이 성도의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같이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나팔을 받고 중간에 성도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나팔을 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는 전반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나옵니다. 이 나팔의 전반부 4번의 나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시면, 자, 1, 2, 3, 4 나팔이 불려줄 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영향을 주고, 세 번째 나팔은 강에 영향을 주고,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떻게 해요? 3분의 1 부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나팔에 7 나팔에 불려진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어린 양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때에도 땅, 강, 바다, 해달별에 영향을 주는
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강도가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3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이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바다에 부어지거든요. 그때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의 3분의 1만 영향을 받아요. 배도 3분의 1만 깨져요. 그러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에는 모든 생물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나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4개의 나팔과 두 번째 3개의 나팔이에요. 이거는 인하고도 같죠. 7개 인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5, 6, 7번의 나팔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이 말씀은 4번째 나팔까지 다 불려진 다음에 이 독수리 천사죠 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화 3개의 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있다. 즉 5번, 6번, 7번의 나팔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5번, 6번, 7번의 나팔을 통해서 부어지는 이 땅의 진노는 초기 4개의 나팔 소리 때보다 훨씬 강도가 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첫 번째 4개의 나팔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땅, 바다, 강, 해달별에 영향을 주잖아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받죠. 이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먼저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진노의 역사를 쏟으실 때에도 이 먼저 창조된 이 자연에 대해서 먼저 진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사람이 진노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강이나 바다나 해달별들이 비록 이 자연은 말 못하지만은 그 자연들도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도 간절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이 피조물도 이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그들도 간절히 이 자연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나팔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 자, 졸지 마시고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정확하게 어떠한 피 섞인 우박인지는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상이변이 나타나서요.
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차가운 우박이 아니라 불같은 시뻘건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의 3분의 1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 수목들을 칩니다. 이 나무들, 수목들만 치나요? 우리가 먹는 벼라든지 밀이라든지 과실나무도 같이 타격을 받게 되죠. 이때가 되면요, 아마 밀값이,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비록 사람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주지 않았지만은 이 타격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불의 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 고리.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불의 고리가 있어요. 일본을 비롯해서 이 불의 고리가 이 캘리포니아 쪽도 지나가고 있죠. 이 바다로 치면 거의 한 3분의 1 될 거예요. 정한 시간에 어쩌면은 이 불의 고리에서 화산이 터져서 말이죠. 큰 화산에서 나오는 그 화산재들이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바다 밑에 있는 화산들도 터지고 해가지고 말이죠. 바다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진동을 통해서, 그리고 화산재를 통해서 바다에 있는 생물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뿐인가요? 바다를 왕래하고 있는 배들, 많은 자유무역이 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는 거예요. 극심한 경제적인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 물고기 못 먹을 거예요. 그때는 먹으려고 해도요, 금값같이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가?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큰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타격을, 해수의 타격을 줬다면은 세 번째 나팔은 민물의 타격을 줍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늘에서 횃불 같은 큰 별이 왔다는 거예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보죠. 어떤 혜성이 지구에 막 다가가고 있다고. 이런 건 아니겠어요? 이런 혜성이 와서 지구에 충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충돌로 말미암아 이 혜성이 가지고 있는 나쁜 성분으로 말미암아 민물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에도 이 물 사기 참 힘들었었는데 이 물이 정말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세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목이 마려워서 물이 없어서 이 물이라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물 먹고 죽더라.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세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 보겠습니다. 12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나 달이나 별에 빛의 강도가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제가 기상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계산은 안 해봤지만요, 이 캘리포니아의 날씨도 어떻게 될지 아세요? 그러면요,
저 시베리아보다도 추워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온도가 극심하게 내려갑니다.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빛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언제 일어나는가?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재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이 재난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께 돌아봐야죠. 그런데 이런 재난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졌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둘로 싹 나눠집니다. 첫 번째 무리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류 가운데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줍니까? 하고 하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대로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9번째 재앙까지 그들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맞은 다음에도 그들은 마음으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난 다음에 추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나일강에서 그들은 몰살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끝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까? 완악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완악해졌지 절대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 시선을 교회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팬데믹 동안에 교회가 더욱 교회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그 빛을 잃었습니까? 잃어가고 있습니까? 절대 교회가 더 교회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제 막 재난이 시작되는 이것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정말 조적지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그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 드린 것으로 치부하고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의 사람들의 삶을, 교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기보다는 공중 잡은 권세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지 말라 그러면 안 모여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요. 다 우리가 눈을 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방아쇠가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도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능력이 성도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 능력이 성도의 인내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아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그 아름다운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